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이 나오면은 이제 곧 이제 베드로 전서가 마감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마지막으로 말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반부를 마감하면서 또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부터 바로 앞에 나와 있는 3장 7절 그 절을 이제 모두 마감하면서 최종적으로 교훈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국민들은 위정자에게 순종해야 될 것이고, 또 직장이나 일터에서 일하는 그와 같은 그 당시에 그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될 것이고, 한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것, 순종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대의 윤리라든지 현대에 오가는 모든 형편을 따지고 보면은 사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그렇게 꼭 드는 그와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토록 순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만일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살면서 또 현대적인 문화와 문명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살면서 우리들이 그야말로 주 안에서 행복하려 한다면,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고 행동하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세상 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얻으면서 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제 두 가지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형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형제 사랑과 원수 사랑이라 하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요, 우리의 숙제일 것입니다. 형제라고 할 때에 이 형제는 사실 한 가족 내에서 형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6남매 가운데 넷째입니다. 위로부터 넷째고 이 남자 형제로부터는 위에서부터 이제 세 번째가 됩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은 9남매를 두셨는데 전쟁과 또 전쟁 이후에 그 가난과 질병 때문에 3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여하튼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 내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했을 때는 가족 간의 그와 같은 형제 자매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내에서 또는 교회 내에서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그와 같은 자들을 가리켜서 형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 교회 내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형제 자매다,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렇게 가까이 사귈 만한, 가까이 교제할 만한 그와 같은 공통 분모는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들 서로 다른 점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또 해야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일터나 직장의 일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참으로 마음속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형제 자매 이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작년에 2019년도 표가 한마음 한뜻 한사랑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 같이 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 그 획일적인 그와 같은 것을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와 같은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또 행동에 그와 같은 획일적인 가르치는 것을 아니라 질적인 면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 본질에 있어서 일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지향해 나가고 있는 그와 같은 목표, 더 나아가서 목적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로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찬양대 서기가 매우 힘든 그와 같은 시계를 우리들이 맡고 있습니다만은 찬양대는 파트가 4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프라노, 알토, 그리고 테너, 베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할 때 이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는 이 네 파트가 참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오케스트라는 또 어떻습니까?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면은 물론 이제 소나타와 같은 이제 독주하는 그와 같은 구성된 기악도 있습니다만은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콘체르토라든지 또 심포니라든지 교향악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이 대원들이 각기 악기를 통해서 이제 그와 같은 하나의 작품을 연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다른 악기고 다 다른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하나의 아주 아름다운 그와 같은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의 통일성을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어느 영어 성경책을 보니까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그랬습니다.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살아가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정생활을 하든지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할 때는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을 가지고 한 사랑을 가지고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진정 하모니, 이 조화,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이 그 속에 있음으로 참으로 그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한 일원으로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하모니를 이루어서 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멤버가 되어서, 교회 한 일원이 되어서 교회에서 다른 분들과 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고 또 동정하며 또 겸손히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교훈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각기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들은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 겸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주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겸손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 자기 자신이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면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는 참 제 성격이 온유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대번에 저 사실이 아닐 수 있는데 그렇게 반론을 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네 했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다른 사람들을 높게 보는 것을 우리들은 겸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크게 보고 자기는 도리어 작게 보는 그와 같은 일이 겸손일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낮게 그리고 높이 보는 일이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겸손한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배운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성격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크게 보고 자기는 낮게 보는, 낮추어 보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형제 사랑을 뛰어넘는 원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웃 사랑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 사랑하는 일은 이제 외부로 나아갈 때에 그것은 반드시 원수 사랑하는 데까지, 아니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들이 불신자들을 대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9절 그 이하에 보면은 그것은 곧 불신자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불신자라고 해서 외부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때에 따라서 교회 안에도, 다시 말하면 교회당 안에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참 신앙생활해 나간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불신자가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메시지를 전할 때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훈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사람들, 또 우리를 원수로 대하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 보시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고등학교 때 제가 배운 사회 과목에서 배운 것 가운데는 이제 탈리오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구약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탈리오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움은 대움으로, 이와 같은 참 동수의 보복의 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탈리오의 법칙이 만들어졌는가? 함무라비 법칙이 이것은 지나친 복수를 행해서는 아니 된다. 자기가 당한 그와 같은 일만 상대방에게 보복할 그와 같은 자격과 위치가 주어진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법으로 정해진 것을 하고 있는가? 또 이와 같은 일들은 사적인 보복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법 가운데서, 주어진 원리 가운데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가지 일을 당하면은 그 한 가지 일만 그렇게 참 보복하고 행하는 원수 갚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자기가 하나를 당하면은 상대방에게 둘로, 셋으로, 그 이상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사회 과목을 제가 좋아했습니다만, 그때, 어느 학원에서, 사회 과목을, 이제 한 달 동안에 총 정리해 준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김정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학원의 강사였는데, 그분이 이 탈리오의 법칙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탈리오 법칙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눈에는 안약, 이에는 치약,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10분 제가 그와 같은 강의를 마음에 참 이렇게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가르쳤습니까? 원수에게 보복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도리어 복을 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 설교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가라고 했습니다.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을 주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그 원수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매우 불가능한 일로 보이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고와 같은 모든 형편 가운데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독교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1948년도에 참으로 순천 여순 반란 사건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남한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 공산당원들이 들이닥쳐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그 이름 손동인과 손동신을 이제 처형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두 아들은 처형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호소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그렇게 처형했을 때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그 모든 사건이 이제 평정된 다음에 체포되어서 이제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처형을 받게 된 그에게 손양원 목사님이 탄원서를 보내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처형 명령을 취하해 주기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양아들로 삼았던 것을 우리들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처형하기로 그 앞장을 섰던 그 사람을 손양원 목사님이 양아들로 삼아서 그를 잘 그렇게 양육을 하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죽인 원수가 회개하고 또 그를 내 아들로 삼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습니다. 그 양아들, 그 이름이 안재선입니다. 그런데 그 안재선에 또 그 아들이 최근 기록을 보니까 목사가 되어서 복음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귀 쓰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는 반드시 용서가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우리들이 가장 사랑해야 되는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용서하는 일이 매우 힘든 것을 우리들은 참으로 많이 느끼고 참 힘들어합니다. 부모와 자식 시간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로부터 참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으면 그 자식이 그 부모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으로 밀어붙여서 자기도 불행하고 그 부모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도 우리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들 원수가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를 미워하는 그와 같은 원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원수가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참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원수로 여긴다면 참으로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그에게 참 자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준 일에 대해서 참 사과하고 또 용서를 빌어야 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자기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깊은 마음에 참으로 그 트라우마라든지 참 어려움, 그 참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은 우리들은 그 용서를 통해서 삶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우리들이 얻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 저도 그와 같은 경험을 많이 했고 또 때에 따라서 그와 같은 그 아픔이 지금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아픔은 자기를 거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마음에 커다란 상처로 그대로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오히려 그 미움의 종과 노예가 되곤 합니다. 분노와 미움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우리들은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자유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원수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고 평화를 잃고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 한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우리들이 놓쳐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자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라도, 아니 원수를 사랑함으로 우리들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해 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우리들이 볼 때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참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렇게 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려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은 원수와 날마다 만나서 날마다 밥을 먹고 날마다 좋은 대화를 해야 된다, 그와 같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참으로 거기까지 나가면은 참으로 좋겠지만은 그와 같은 일들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원수까지라도 그 원수를 참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가 위기에 처하면은 위기에 처한 그를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와 같은 단계까지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 서로 참으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동정하며 불쌍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참으로 우리들의 원수까지라도 우리들이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모든 내용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